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동안 광야에 나갔습니다. 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집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집에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조용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군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당시의 집은 지붕을 쉽게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은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자 즉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침상채 메고 왔을 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아내린 사랑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은 비참하게 병든 자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앉아서 속으로 정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서기관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서기관들은 즉시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의 오만한 행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기관들 자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고집불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감히 그리스도 예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 말들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죄 사함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처럼 신학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과 그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아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죄가 실제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율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으로 결코 사람의 죄를 살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죄 선언이 단순히 무익한 신학적인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기관들과 군중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침상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서기관들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속으로 이 사람은 나의 죄를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누워있을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한낱 소망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 중풍병자는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여 나간다면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혹은 다른 병원체를 통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의료적인 수단이지 죄의 사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바른 식생활과 섬유질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바르게 하고 5명의 의사들 가운데 서너 명의 의사들이 추천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대부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철저하고 더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영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강이나 아픔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중풍병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경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무기력을 야기할 만한 과도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체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설명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는 것을 미신이라며 무시해버립니다. 죄와 질병의 직접적인 관련을 전제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경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죄의 결과로 치유하십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결과인 중풍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죄 사함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처럼 질병과 고통의 모든 원인을 죄에 대한 형벌적 결과로 돌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성결과 동일시하려는 함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 함정에 빠져서 희생당하고 있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의 결과로 질병과 죽음과 모든 비참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제공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계속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마귀와 질병들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의 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육체의 질병처럼 아주 유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죄의 짐을 제거해 주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건강하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에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특별한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재난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대신에 사죄와 구원을 나에게 베푸신 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은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학적 공로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해결법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육체의 건강이나 행복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육체 가운데 들어있었던 가시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은 반드시 치유받을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질식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눌림과 질식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활력이 넘치는 힘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활기차게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 모이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사죄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세시대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병자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성당으로 갔을 때 그들은 아픈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아픈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중세교회는 너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다. 그분에게 감사하라. 너희는 내세에서 고통을 훨씬 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영혼과 육신을 더욱 질식하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도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에게는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심으로 질병의 원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현대과학과 의학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사들은 의학적인 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 병실에 와서 기도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들은 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약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와 함께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영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음과 영이 치유에도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위트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을 인용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위트는 그의 저서 복음의 전통 속에 있는 건강과 의학, 의술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치유 능력은 건강과 의료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생 물질처럼 사람의 세포에 신속하게 스며들어서 자기들의 역할을 천천히 진행해 나간다. 질병의 제거와 치료는 의학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는 믿음과의 공동 협력 가운데서 일어날 뿐이다. 의학적인 치유는 과학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다. 참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치유는 과학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이다. 그것은 같은 지식이고 같은 하나님이다. 리오날드 스위트의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감싸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